어제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사랑 주일입니다. 모든 어린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특별한 선물인 말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선물, 말이라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권능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꼭 고백되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중에 특별한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말을 가진, 언어를 가진, 문자를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크신 은혜 중에 은혜, 인간에게만 말을 주시고 문자를 주시고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한 것 중에 하나가 말,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놀라운 창조의 키, 천국의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형상이 있으므로 모든 복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 한마디로 천장밑을 갚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도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여러분이 이제 부모가 됐어요. 여러분이 말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죽기도 하고 믿음이 살기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양심, 믿음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실망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를 잘 불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노래를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참으로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듯이 우리 안에 인생을 창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9절에 31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실족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 옆으로 가버리고요, 또 믿음 생활 떨어지고요, 또 교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라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 말에 실족함이 있어요. 그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보세요. 이 믿음의 의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영생에 이르러요. 그런데 이 의인의 사람들의 말은 지혜로워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정의, 의를 말하고, 그러므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는 실족함이 없어요. 늘 우리의 인생에는 결실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면은요, 내 인생은 내 말과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평상시 사용하는 언어와 내용을 잘 누군가가 녹음을 해서 틀어주면은요, 그 말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금방 느껴요. 여러분이 정말 말 안 듣는 자녀들 말하는 거 보세요. 말 자체가 말을 안 듣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고집불통인 사람들 보세요. 말 자체가 고집불통이에요. 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마치 자기가 온 세상에 십자가를 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말 자체가 다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믿음의 의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자로서 이제는 은혜의 말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은 똑바로 하세요. 아무리 그냥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해도 말은 똑바로 하세요. 아무리 미워도 말은 제대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미움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시기를 극복하고, 또 질투도 극복하고, 또 화도 극복할 수 있어요. 화난다고 화내는 말을 하면요, 화가 터집니다. 미웁다고 미움의 말을 하면 미움이 터져버려요. 증오스럽다고 증오의 말을 하면 증오스러운 짓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말은 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게 하고, 인생을 바꾸게 하고, 인상을 바꾸게 하고, 여러분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이 말 하나만 바꿔도요, 정말 여러분의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 센터 아이들 중에서 인사를 정말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인사해라, 인사해라. 또 제가 차 운행을 이제 하면서 내리면서도 꼭 인사를 시키고, 서로 인사해라, 인사해라. 인사 하나만 제가 막 뭐라 그래요. 내리면서도 인사하고 내리고, 또 안에 있는 녀석들은 잘 가라, 내일 보자 하고 인사를 해라. 언니면 언니라고 그러고, 오빠면 오빠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사 하나만 잘해도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사람들 만나면 정말 인사를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처럼 축복을 비는 인사를 늘 해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 아주 휑휑 찬바람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인사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누구를 만나든 비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쓸데없는 데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요, 나는 저 인생을 축복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하세요. 또 엘리베이터 타서 사람 만나도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인사를 하세요. 인사를 하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바뀌고요,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말에는 창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예비가 움직이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더도 말고요. 1년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말만 잘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치료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도 치료돼요.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못 살려 군 사람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왜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축복하는 사람들만 잔뜩 몰려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말을 좀 부드럽게 하세요. 여러분의 말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늘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찔러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찔러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요,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첫째, 믿음으로 하는 말은 은혜를 가져온다. 믿음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말은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마음의 의심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의심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심을 이기세요.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믿어지거든요. 오늘 이 설교가 믿어지거든요. 그대로 되는 은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말은 나와 우리 자녀들의 선물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에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로 복을 받아. 최고로. 어떤 우리 여기 계시는데 어떤 한 분이 최근에 우리 센터에서 조금 일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조그마한 일을 하는 데서도요 보이지 않는 뭐가 일어나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유 젊으신 분이 마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도 미소를 지면서 있으니까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한 소리 해야 될 텐데 한 소리를 안 하고 미소를 지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래요. 목사님, 저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미소만 짓고요 있어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말까지 기가 막히게 축복의 메시지를 잠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사까지 해버리면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면 정말 그 사람의 영향력은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꼭 실천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잖아요. 아는 사람만 했잖아요. 친한 사람만 했잖아요. 기분 좋을 때만 했잖아요. 하고 싶을 때만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친한 사람이 별로 없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해야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 바뀌어요. 거꾸로 해야지, 축복해야지 여러분이 정말 친한 사람이 많아져요. 여러분이 정말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과 모든 자녀에게 믿음으로 하는 말은 많은 선물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구원도 마지막에는 말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말로 구원 못 시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말로 구원시키세요. 끊임없이 말로 권면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분이 어제 장례 예배를 다 드리고 왔는데 옆에서 신나게 간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간증을 하게 저도 기회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군요. 이렇게 피곤할 텐데 어제 2시간밖에 못 잤다는데 얼굴이 이렇게 해야같이 빛나는군요. 막 힘이 남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날씨 그러면서 막 정말 딴 사람들은 다 쓰러질 텐데 이렇게 힘이 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기회를 맞으면 이렇게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계속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이 그분한테도 가지만 축복 많이 하면요 그 축복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에는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에는 죽이는 칼이 있습니다. 또 말에는 살리는 칼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혀의 힘에 따라 그의 열매를 맺는 일생이 될 수 있는 창조적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자녀들의 말은 반드시 죽이는 칼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고 누구한테든 죽이는 칼을 사용하면 안 돼요. 말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양날의 칼이에요. 반드시 살리는 칼을 사용하셔야 돼요. 반드시 축복의 칼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생의 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꾹 누르고 평강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화난다고 화의 칼을 사용하면 더 큰 화가 불러옵니다. 아무리 믿고 화딱지가 나도 숨을 한 10번 쉬고 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반대의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오정육보 터질 것 같은 이 엄청난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의 말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경우를 보니까 에서는 사냥을 하고 집에 왔을 때에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 장자권을 내게 팔면 팥죽을 주겠다는 그 야곱의 말에 대하여 그 에서가 야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무슨 지금 이 순간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오냐 팥죽을 다오 하고 팥죽과 장자권을 파는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일생은 야곱에게 장자권의 권세가 팔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에서에게 망령되이 행했다고 성령이 말합니다. 망령됐다. 여러분 말 한마디 배고파가지고 말 한마디 했는데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으로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요? 제가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어찌 속을 썩이든지 그냥 열나니까 온갖 이야기 다 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이 자식이 장애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고도 몰랐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입이 방정이었구나. 내 입이 내 자식을 저주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까지 이미 된 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고. 근데 앞으로는 바꾸시라고. 이제부터서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정말 천상유수 좋은 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 소망대로 말을 하세요. 그러면 남은 여생은 다시 턴어라운드, 다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줄 그건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은 가르쳐 준 것은 제가 분명히 압니다. 이제 말을 바꾸세요. 아무리 열받았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이만큼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좋은 기도만 하지 말고 말도 축복의 말을 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의 축복의 말은 모든 복을 이어받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오장육부 터지게 나를 힘들게 해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똑같은 사람 되면은요, 그 사람이 그러한 결과적으로 심판에 이를 텐데 나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받는다. 이 성경의 모든 복을 다 이어받는 특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라도 믿음의 말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왼수를 볼수록 더 축복하라고. 더 크게 축복하라고. 저는 왼수가 곧 나온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왼수를 갚는다고.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성경의 모든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모든 축복을 대가를 보고 또 우리가 심는 모형대로 거두라면은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심어서 성경의 모든 축복을 그냥 다 가져오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하나 선물로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말로 인생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또 이제 자식도 바꾸세요. 맨날 헤어지고 다시 결혼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로 바꾸세요. 말로 바꾸셔야 돼요. 말로. 또 뭐 안 된다고 뭐 자꾸 직업 바꾸고 뭐 하는데, 여러분 축복하면 축복 받으면요 바꿀 필요 없잖아요. 말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축복의 말로 인하여 이 모든
복을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생각한다면, 내 진짜 그 자녀를 생각한다면 다시 헤아림으로 도로 받는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주세요. 축복하세요. 나누세요.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사랑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사용함으로써 특별히 준비된 모든 선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는 말의 주인공이 되셔서 모든 은혜를 가져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는 말을 하셔야 돼요. 절대 죽이는 말, 또 상심을 일으키는 말, 걱정을 일으키는 말, 염려를 일으키는 말, 두려움을 일으키는 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사는 이야기를 하세요.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대하는 말을 하세요. 소망의 말을 하셔요. 사는 말을 하심으로 사는 열매가 가득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막 화가 밀어 터지더라도 또는 도저히 나는 이럴 수 없어 감당이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경우에 그 수많은 축복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끌어서 내게 연결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누구 어떤 사람 또 성경에는 없어도 요즘 현대에 간증하는 사람 누구의 복을 받을게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축복의 말을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하세요. 그래서 그 복을 다 여러분도 이어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